하스모니안 왕조의 범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역사적인 범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두메 침공입니다. 이두메라는 곳이 어디인지는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통 이야기할 적에 북쪽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곳입니다. 요 지역을 이두메 지역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이제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죠. 여러분 그 요단강 동쪽에는 누가 살았었습니까? 암몬 족속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사해바다 동쪽에는 모압 족속이 살았고요. 그 밑에가 이제 에돔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끝에다가 N자 하나 붙여주면 이게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좋은데 하여튼 이 에돔 족속의 땅을 그 당시에는 지금 주전 2세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두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인데 이곳을 이제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유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법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두 가지의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이두메 지역에 대한 불법적인 침공입니다. 이두메 지역이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구약시대의 에돔 지역을 말합니다. 참고로 구약시대의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 족속이 있었고 사해바다 동편에는 모압 족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 에돔 족속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전쟁의 대의명분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옛 영토를 회복함으로써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 즉 이두메 땅은 유대인들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공하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토에 욕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두메 지역을 침공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침공에 대해 대의명분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종의 선교입니다. 가장 치사한 이유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같은 나라 사람이 되었으니까 할례를 받고 서로 통혼하여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침략에 대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유대인과 이 에돔 족속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특히 바리새인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범죄 두 번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왕의 대제사장 겸직입니다. 둘째는 정통성이 없는 자가 대제사장에 오른 일입니다. 즉 유다 마카비가 전사한 후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요나당이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다가 사무엘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이 제사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셨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아예 출신 지파부터 달랐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는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독 집안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아히멜렉 제사장 사건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할 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 왕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고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아히멜렉 집안의 제사장 85명이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같이 갔던 목자장에 의해서, 도액이라고 하는 목자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를 시켜서 죽입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쳐 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와 함께 지내다가 나중에 왕이 된 후에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그를 폐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대제사장들 중에서 사독은 솔로몬의 편을 든 반면에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정통적인 대제사장은 오직 사독 가문에서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에 대한 저주를 살핍니다. 참고로 아히멜렉과 그 자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이 파면된 것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저주를 내리신 바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즉 엘리 집안의 완전한 몰락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손 85명이 하루에 죽었고 대제사장까지 하던 아비아달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열왕기상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오직 사독 계열의 사람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스모니안 왕조 중에서 주전 140년대에 요나단이라는 왕이 대제사장을 겸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이방인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 에피파네스의 종용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기는 했지만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마따디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마따디아는 모데인이라고 하는 마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스모니안 왕조는 레위 지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독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제사장이라면 모르겠지만은 대제사장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왕이 대제사장을 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난 아주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 유대인들 사이에 각 분파들의 정체가 뚜렷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교의 네 분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에 네 분파가 있다는 설명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주후 37년에 태어나 주후 100년경에 로마에서 죽은 유대 역사가입니다.
그는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자서전, 그리고 아피온 반박문이라는 책들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유대교에 4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그리고 열혈당입니다. 그중 열혈당은 주후 6년에야 최초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먼저 하시딤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벽까지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상황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하시딤은 마카비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전쟁이 종교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시딤이라고 해서 모두 동질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권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비우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게 된 이 사건은 하시딤에 속한 여러 사람들의 성향을 뚜렷이 드러나게 해 주었습니다. 우선 이때 모습을 뚜렷이 드러낸 세 분파와 열혈당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그들의 신학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파에 대한 개략적 설명입니다. 에셈파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에 사해 북서쪽의 쿰난 지역 동굴들 속에서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그 문서들을 남긴 공동체가 에셈파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셈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신약의 그 어떤 인물도 쿰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셈파 혹은 쿰난 공동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때 세례 요한과 이들 쿰난 공동체 사이의 유사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양자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유행했었습니다. 은둔적인 생활이라든가 세례의식 같은 것에 유사점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쿰난 공동체 사이에는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례 요한을 필요 이상으로 쿰난 공동체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셈파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것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얼마나 반대를 심하게 했던지 왕은 이들 중 몇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정통성이 없는 대제사장 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항을 했다가는 계속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선택은 따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해 호수 북서쪽에 있는 쿰난으로 가서 자신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천연 동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 좋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장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양자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활 모습이나 신학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원 공동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주후 68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둘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라는 이름은 대제사장 사독에서 왔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정책에 찬동하는 사람들이었고 당연히 요나단의 대제사장 등극에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제사를 둘러싼 모든 권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전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정성껏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그냥 가만히 성전에 있으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찾아와서 헌물을 잔뜩 바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사두개인들을 보호하는 왕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두개파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종교적, 정치적 힘까지 갖춘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분파였기 때문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디도 장군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자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 때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약의 3대 절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3대 절기를 9개나 되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원래는 다른 절기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원래는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15일 아침까지를 말합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으며 사는 기간으로서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무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두 절기는 시기상 겹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두 절기를 동의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에 대해 살펴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 시작됩니다. 즉 일몰 시간이 하루의 시작 시간인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날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결혼식 등의 모든 행사는 해가 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는 시점을 새 날의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그 흔적이 창세기 1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하루를 표현할 때 아침과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정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침이 저녁보다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일몰시를 하루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가 저녁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비벌 15일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해가 지면 새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토요일, 즉 안식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예루살렘 근교에 무덤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자들의 무덤은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 곳에 있는 무덤으로 옮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 근처에 있던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세계를 10개의 동시몬으로 나누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동시몬일수록 거룩한 곳이고 외부에 있는 곳일수록 불결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은 후 가능하면 성전과 가까운 곳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운 곳의 무덤들은 그 값이 아주 비쌌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의 뼈를 추려서 가루로 빻은 후에 밤에 몰래 성전 근처에 와서 땅에 구멍을 파고 그 가루를 묻기도 했습니다. 아비벌과 니산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년의 첫 달이 아비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비벌과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둘은 같은 달을 지칭합니다. 모세오경에는 아비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니산월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문서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비벌에 해당하는 달을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오경에는 니산월이라는 말이 없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달력은 음력입니다. 그들은 저녁에 해가 진 후에 모든 행사를 시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달의 변화에 관심을 두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아비벌은 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됩니다. 즉 6월절 축제는 봄을 맞이하는 시기의 축제였습니다. 6월절 전날인 아비벌 14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6월절 하루 전날인 14일의 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추석이나 설날의 경우 그 전날도 쉬는 날입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일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부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집안 대청소가 있습니다. 아비벌 14일 아침에는 집안에서 유교병, 즉 누룩을 넣은 빵을 제거하기 위해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유교병을 단지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누룩이 집안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먹었던 빵 조각이 집안의 어떤 가구 밑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4일 저녁이 되면
가구를 전부 14일 아침이 되면 가구를 전부 집 밖으로 끌어내고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이날 아침에 청소를 한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다른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첫째는 봄맞이 대청소의 의미입니다. 6월절 기간은 양력으로 3월이나 4월, 즉 봄 청소를 하기에 딱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날에는 가구를 옮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때는 남자들이 일을 쉬는 날이 안식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악처라도 안식일에 남편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절 전날이 안식일과 겹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날 남편과 아들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일은 춘계 대청소를 하기에 이상적인 날이었습니다. 둘째로 6월절 물품 구입하기입니다. 아침에 청소를 마친 다음에는 6월절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쇼핑을 했습니다. 그날 유대인들이 6월절 물품을 구입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6월절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무교절 기간 동안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쓴 나물을 제외하고 특별히 쇼핑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쇼핑 목록에 그릇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인구가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던 감람산에 천막을 치고 숙박을 해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민박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순례자들에게 방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애매한 문제가 생깁니다. 손님이 떠날 때 숙박비를 내야 하느냐 안 내도 좋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아무 계산 없이 그냥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보내는 주인도 마음이 안 좋고 떠나는 손님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소한 8일 동안이나 남의 집에서 신세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관례가 된 것이 그릇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민박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서 자신들이 8일 동안 사용할 그릇을 구입합니다. 주인집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미안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일 동안 새로 산 그 그릇들을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는 집 주인에게 그 그릇들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집 주인은 좋은 그릇들이니 그냥 가져가서 쓰시라고 거절을 했을 것이고 손님들은 자신들이 이제 낙타를 타고 먼 길을 가야 하는데 토기로 된 그릇은 깨지고 쉽고 무거워서 큰 짐이 되니 부디 받아달라고 강권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집주인은 마지못해 그 그릇들을 받으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 다 만족하게 됩니다. 주인은 그동안 외부 사람을 집에 들이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썼던 데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손님들은 남의 집에 와서 폐를 끼쳤다는 데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통상적인 숙박비와 그릇값이 얼추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침 청소를 마친 유대인들이 시장에 나가서 아마도 6월절용 그릇들을 구입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하필 14일 낮에 그 그릇을 샀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거룩한 물품들과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일반 물품들을 엄격하게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 물품은 14일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어린 양 잡기입니다. 그리고 14일 낮 3시가 되면 성전 뜰에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칼을 들고 성전 뜰에 일렬 횡대로 섰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련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그 앞에 줄을 서 있다가 제사장이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양을 정확히 누가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처음으로 제사장에게 양을 끌고 가서 특별히 축복 기도를 받고 제사장이 직접 잡아준 고기로 가족들을 위한 만찬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만찬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유월절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 양을 제사장이 잡아주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기를 집에 가지고 와서 요리해 두었다가 해가 지면, 즉 절기상 아비벌 15일이 시작되면 온 가족이 모여 유월절 만찬을 먹었습니다. 14일은 이렇게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유월절이 시작되는 15일이 아니라 그 전날인 14일을 유월절 축제의 첫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끔 15일이 아니라 14일을 유월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시면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추적하다 보면 목요일에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인 목요일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목요일, 즉 14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와 같이 대단히 분주한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베푸시기에는 적당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신구약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고 맥추절, 정확하게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는 다섯이라는 뜻이고 다섯 오자이죠. 수는 열흘을 말합니다. 열흘이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이것이 열흘마다 나오는 신문을 순보라고 하는데 구한말에 나왔던 한성순보가 대표적입니다. 50일의 기점이 되는 것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 날로부터 50일입니다. 50일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면 7주가 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보리추수를 할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으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장절은 본격적인 가을 추수 축제입니다. 수장절이라는 명칭도 추수하여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수장절은 양력으로는 구시월경입니다. 이 절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후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주후 1세기 초에 활동했던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샴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초막절이 닥쳤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마당에 만들어 놓은 초막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딸의 침대 위에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샴마이는 그만큼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두개파에 대해 설명하다가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해 조금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리새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의 어원은 불리하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친권력적 성향을 가졌던 사두개파와 반권력적 성향을 가졌던 에셈파의 중간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요나단의 대제사장직 겸임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극렬하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셈파가 쿰난이라는 척박한 곳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고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과는 달리 바리새파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조용하게 활동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직업에 충실했고 저녁이면 토라를 연구하고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의 뿌리는 앞서 설명한 바 있는 하시딤입니다. 현대어로는 아시데어라고도 발음합니다. 네 번째로는 열심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참 많습니다. 젤로딘, 셀로딘, 시카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당은 주전 140년대에 요나단 사건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후 6년경에야 처음으로 역사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통치하던 아켈라오가 주후 6년에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코퍼니우스가 그 지역들을 직접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도 유대의 왕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인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생각을 그다지 심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세금을 거두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직접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로마에 극렬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그들은 매우 활동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열정적인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젤로스를 사용하여 젤로딘 혹은 셀로딘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젤로스. 여기에 헬라어 형용사로서 열정적인 이런 뜻입니다. 시카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카리라는 것은 아람어로 단도, 짧은 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단도를 소지하고 다녔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들이 단도를 가지고 다녔던 이유는 매국노를 암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주후 66년에 발발한 대로마 항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가 주후 73년에 마사다에서 로마군에 의해 멸절되었습니다. 자, 네 분파의 신학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